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날씨로 인해서 장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십시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하지 마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목도리도 스카프도 하시고 건강하십시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블레셋의 언약궤 반환과 그 언약궤 반환 결정과 반환 방법을 논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해져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본래에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를 돌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 경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만 참석하고, 헌금을 드려도 그냥 물질만 바치고, 봉사에 참여해도 그냥 노동력만 드릴 뿐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의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노상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그냥 진실한 마음이 없고 정말 순수한 마음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형식적인 틀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 봉사, 헌금,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무엇이든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노동력, 그 봉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는 아주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단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노래와 비파 소리마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까지도 듣지 않겠다. 번제도 소제도 살찐 짐승도 다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에 그런 제사, 번제, 소제, 심지어는 하나님을 드린 찬양, 비파 소리까지도 듣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자신에 대한 아무 반성이나 진지함 없이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모욕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무런 생각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 우상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들 가운데, 나의 섬김의 모습들 가운데에 혹시 나도 모르는 자랑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 자리여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건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하나님 받들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라는 그러한 뜻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만이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것, 진실함으로 드리는 것, 그리할 때에 그 진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진지함, 고민, 아파하는 흔적, 희생, 사랑, 회개, 정성이 묻어나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봉사에는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예리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송곳처럼 다가오고,
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이 시간에 하실까?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 모습으로 혹시 나도 모르는 그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가라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후에 똑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어른의 신앙으로 자꾸 높아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제는 레위기 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린 속건제는 레위기 규정에 못 미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바로 모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앉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오직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비록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철저히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는 제사는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그 예배 가운데 예배가 부족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것,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 봉사, 헌신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정말 내가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기도가 좀 부족할지라도, 기도의 형식이 부족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마음,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지 그냥 너무 잘하고 그런 대표 기도이든 혼자 기도하는 부분이든 통성으로 하는 기도이든 부르짖는 기도이든 묵상하는 기도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앉혀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선교, 우리가 드리는 전도, 우리가 드리는 이 노동력, 우리가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앉혀드리십시오. 또 혹시나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그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앉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앉지는 않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꼭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순수한 모습이 없고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